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3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 영성 듣기를 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했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얻어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는 너희는 수소욕과 신랑 욕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사서 너희를 위하여 얻게 되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얻게 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미워한 만큼 너희에게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성례 성찬 주일로 성례식과 또 성찬,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실 때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의 의미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욥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로스팅이라는 말 아시죠? 커피의 원두를 볶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로스팅 기계를 가지고 커피를 볶는 건데 이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저는 커피 맛이 뭐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커피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커피의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잘 어떻게 보면 제조한다고 할까요? 그 바리스타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이 커피를 로스팅하는 것 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원두를 익히면은 쓴맛이 좀 강해지고 그리고 좀 덜 익히면은 가벼운 풋내 맛이 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좌우가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이라는 로스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그 원두를 이 고난이라는 로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또 아름답게 이 고난을 잘 승화시켜서 고난 속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로스팅이 아닌가, 삶의 로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욥,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욥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회자가 됩니다.
이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욥은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자녀들 또한 물질 뭐 여러 가지. 이 욥은 당대 또 지식인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던 욥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 재물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사라지고 모든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자기와 같이 가까이 있던 아내조차도 이 욥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떠났던 그 아내도 자기와 함께했던 그 아내도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왔고, 이러한 욥의 그 삶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그러한 고백 속에 살았던 욥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도 그러한 상황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그러한 이제까지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초반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고난의 그러한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마음이 점점점 흔들리면서 이 고난이 지속될수록 특별히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욥의 이 마음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이 욥에게 행했던 그러한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죠.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욥이 죄로 인해서, 즉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이 욥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욥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욥에게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욥이 그 세 친구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자신도 또한 인과응보에 의한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친구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고 당대에 이처럼 의로운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욥이었는데, 그런데 이 욥이 누렸던 그 축복을 이 욥 자신도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자신의 그러한 정당성을 이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가 욥을 그런 가운데서 꾸짖으면서 정죄를 하죠. 모든 고난에는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기 마련이라고. 그러니 자신을 돌보고 그 죄를 찾아보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때 이 욥은 그에 대항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누린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이 고난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이 욥에게 들어 있었다는 거죠.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속에서 욥은 차츰차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당하는 고난이 지나치게 끝이 없고 연장될 때 우리는 망망한 바다 위에서 파편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느끼곤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몸부림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묵묵부답할 때 우리는 욥처럼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 원수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정말로 뒤죽박죽하게 보입니다. 선하고 이롭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악하고 모질게 사는 사람이 번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무엇이냐? 욥이 하나님께 저항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욥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 13장 24절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욥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너무나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신학 교수이면서 많은 책을 우리 나라의 그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침묵,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귀한 간증을 합니다. 가족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취한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 자리에서 같이 타고 있던 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4살 난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로 자신과 가장 정말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를 잃은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이 사건을 신앙적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동안 듣고 알았던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친지들이 던지는 위로의 말은 오히려 그의 상처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아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은 이 비극의 현장에서 어디에 계셨을까? 이 질문을 그는 무신론의 경계까지 이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차가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어느 날 문득 침대에 누웠는데 오묘한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상인지 아니면은 꿈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는데 그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가운데서 한 벌판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거대한 트럭이 나타나서 중앙선을 넘어서 벤을 향해 돌진하는 엄청난 혼돈과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혹한 사건 현장 속에서 한 가지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신비한 현상은 바로 강력한 빛이 그 사건에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빛이 비추어진 것. 제가 이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이 고백한 이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소개해 주겠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지고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그곳에 계셨다. 그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도 나는 왜 사고가 났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씻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내 앞에 절벽은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높이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곳을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 제랄드 목사님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랑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렇지만은 그 환상 속에서도 그것을 본 경험한 이 목사님이었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많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은 계속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이전에 알고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했던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해서, 친구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저항하며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차츰차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항하고 때로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들어서 배운 하나님, 이 귀로 들어서 배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개론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그런데 눈으로 보고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인과 응보의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죠. 내 자신이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다고 여겼죠. 정직하게 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와 공로와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욥의 자랑입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니라. 욥기 29장 12절 말씀.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줬습니다. 욥기 29장 14절. 자신의 한 일을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이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고받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애를 마쳤을 것이죠. 어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업적 거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어 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늘 저와 여러분, 욥에게 가까이 갔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욥은 그의 자아관도 인생관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욥이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단련되고 순금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효령 교수님 아시죠? 이효령 교수님은 황금 펭귄 이야기라는 그래서 이 황금 펭귄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또 간증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이효령 교수님의 가장 고통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황금 펭귄은 이 남극에서 아주 남극에서도 가장 추운 그곳으로 몰린다 그럽니다. 가장 추운 곳이 영하 40도 이상 되는 곳인데요. 오히려 이 영하 40도 이상 되는 그곳에는 다른 생명체들이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황금 펭귄은 오히려 그것을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황금 펭귄은 그곳에서 알을 낳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 알을 해치려 하는 생명체들이 없는 그곳을 찾아서 이 황금 펭귄이 오히려 아주 좁고 먹이도 없는 극히 고통스러운 그 자리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것에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효령 교수는 자신의 그 신앙의 의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의미, 따뜻하고 안락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하 40도의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며 거기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효령 교수님도 영하 40도의 추위를 통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겪는 추위는 대단했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 외손자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수술, 이러한 과정에서 이효령 교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고통스러운 분들과 만났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지만 그 항암 치료에서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겠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겠죠. 라면서 웃으면서 그 항암 치료를 하신 그 집사님. 그 집사님에게 저는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저는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그 고통의 질병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고통 가운데서 그 물질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면서 물질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고난의 시기에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욥이 고난의 시기에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고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래서 허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받기 전에 우리에게 귀한 이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해석을 올바로 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 특별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이 식탁의 자리를 마련한 주님,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우리 식탁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에 찬양